다윗 왕에게 셋째 아들이 있는데 셋째 아들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윗은 다 도망갑니다. 그 식구들 또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탈출하고 도망을 갑니다.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에게 계략을 구합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다윗 사람이었는데 압살롬 편에 선 사람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해서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정말 좋은 계략을 내놓습니다. 아히도벨은 이 계략대로 하면 다윗은 잡혀서 죽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잡아 죽이는데 좋은 계략을 내놓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를 보면 압살롬에게 12,000명의 이 추격대를 만들어 가지고 다윗이 도망갈 때 막 빨리 추격해 가지고 다윗을 잡아 오라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반격을 준비할 시간이 없이 도망가고 있을 때 12,000명의 추격대를 동원해 가지고 도망가고 있을 때 탁 잡으라고 그렇게 계략을 또 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이렇게 도망을 가면서 예루살렘 성에 자기 후궁들을 놔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을 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동침을 하게 하냐면 단순하게 다윗의 후궁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게 아니라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들과 동침을 하면서 나는 아버지하고 다르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어떤 정치적인 단절을 이렇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겠다. 이걸 보여주는 의미에서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들과 아주 동침을 하면서 나는 아버지와 다르다. 이것을 보여주게끔 합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다면 다윗은 잡혔을 겁니다. 12,000명의 추격대가 막 쫓아오고 다윗은 금방 도망을 갔기 때문에 전열을 못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서 12,000명의 추격대가 오면 정말 다윗은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자, 이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후세라는 사람에게도 계략을 구합니다. 후세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렇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두 명의 계략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한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으면 다윗은 잡혀서 죽었고요. 그런데 압살롬이 아히도벨만 말 듣는 게 아니고 후세라는 사람에게도 계략을 구합니다. 후세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래요. 그런데 이 후세는 다윗 편입니다.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다윗 쪽에 계속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도망가지 않고 압살롬에게 붙어 있냐면 일부러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같은 편인 척 위장을 하는 겁니다. 스파이죠. 그렇게 해서 후세가 다윗과 함께 도망가지 않고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압살롬 편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 후세는 아히도벨이 내놓은 계략을 다 반대합니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반대를 해요. 아히도벨은 12,000명의 군대를 만들어서 급히 다윗을 잡자 이렇게 하는데 아히도벨은 딱 후세는 아는 거예요. 아히도벨대로 하면 다윗은 꼼짝없이 잡히니까 후세는 말하기를 그러지 말자. 다윗의 부하들은 용감하기 때문에 대충 쫓아가다가는 큰 패배를 당한다. 지고 나면 당신의 반란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12,000명 가지고는 안 된다.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이스라엘 전체에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윗을 쫓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12,000명의 추격대를 만들어서 급히 쫓아가자. 그러고 후세는 그러다가 큰일 난다. 다윗의 부하들은 싸움을 잘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단에서 부에세바까지 모아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후세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 압살롬이 군대를 모을 동안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후세가 아주 엉뚱한 말을 합니다. 다윗이 만약에 성 안에 있다면 그 성을 꽁꽁 묶어가지고 성을 바다에다가 강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성을 아예 도 하나도 뜨지 않도록 물에다가 빠뜨립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성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강에다가 빠뜨립니까? 이 황당무계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황당무계한 말에 압살롬이 홀딱 넘어갑니다. 야, 그 생각이 좋다고. 그래서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으면 다윗이 꼼짝없이 잡혔을 건데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말을 듣고 야, 그럼 우리가 군대를 다 모으자. 그 할 동안에 다윗이 전열을 가다듬고 또 말도 안 되는 다윗을 잡자는 게 아니라 다윗이 숨어있는 성을 꽁꽁 묶어가지고 성을 바다에 빠뜨리자고 하는데도 그 말을 좋게 여깁니다. 성경은 이 아히도벨의 이 말을 말도 안 되는 이 전략을 이 후세의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압살롬이 듣게 된 이유를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보시면 제가 설명한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앞에 내용이 다 들어있고요.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는 더 좋은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이에요. 아히도벨의 계략만 들으면 다윗은 잡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후세의 계략을 더 좋게 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겁니다. 인간의 계략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략을 내놔도 꼭 좋은 결과를 맺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계략을 내놓아도 이처럼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무시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4절 끝에 보시면 아히도벨이 아무리 좋은 계략을 내놓아도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하나님이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으면 그 좋은 계략도 안 먹히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략을 내놓아도 환경이 도와줘야 되고 또 상황이 도와줘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략을 내놓아도 그 좋은 계략을 맺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계략을 내놓았고 지혜를 내놓아도 그 좋은 계략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인간의 계략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가 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계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경영은 우리가 해도 그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아무리 좋은 계략을 내놓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절하고 하나님이 물리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헷갈리는 일이 있습니까?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지? 힘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여러분이 꼭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계략도 지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 세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략을 내놓아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내 계략과 내 지혜가 아무리 출중해도 언제나 인간의 계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계략을 도와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아무리 좋은 계략을 내놓아도 하나님이 물리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을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략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 말씀처럼 좀 우리는 멍하게 살아도 그 인간의 계략을 뛰어넘어서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히도벨이 아무리 좋은 계략을 내놓아도 하나님이 물리치라고 하면 좋은 계략도 그렇게 무시당하고 냉대당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계략이라고 꼭 좋은 결과를 맺는 게 아닙니다. 좋은 계략을 내놓아도 환경이 도와줘야 되고 상황이 도와줘야 되고 타이밍이 도와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인간의 계략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매사에 내가 머리를 아무리 짜내고 계략을 내놓고 아이디어를 내놓고 아무리 인간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그 모든 아이디어와 계략과 지혜를 주관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여쭙고 매사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허락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 새 교회도 우리가 아무리 계략을 내놓아도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당회가 아무리 회의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해도 인간의 계략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타이밍을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계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앞길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자녀들 길 놓고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 가운데 놓여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계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